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저자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제사장 겸 선지자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남왕국 유다의 11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 왕 이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593년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고 예언자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젊은 청년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바벨론 남부의 운하 지역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암담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BC 571년 52세가 될 때까지 22년간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고 그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적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한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훈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준 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이끌리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마른 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광야인가요? 옛날 시골 생활을 한번 회상해 보실까요?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 죽은 자들의 시체가 묻혀있는 공동 묘지를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겠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나비란 하나님이 계시하실 내용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면 보아야 했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면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37장 11절을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영적 상태는 아주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으며 다 멸절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죽은 자처럼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 소멸하였으며 약속의 땅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에스겔서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37장 21절이면 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5장 11절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금지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로 자신과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즐기고 탐내고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같지 않는가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광장마다, 골짜기마다 아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즐비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에 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꼭 경고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가요? 건물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활동적입니다. 먹을거리는 많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곳곳에서 들려도 영적으로 죽었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로 가득한 이 도시가 아닌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은혜는 사라져버렸고 진실된 성도들은 잘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는 줄어들었고 위선적인 의인들은 많아졌고 거기에다 진실하고 정직한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성경의 진리는 개인의 경험에 묻혀버렸고 영적으로 메말라 앙상하게 남은 뼈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요? 이처럼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도시의 이 골짜기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슬프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웅성거리는 거리요,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백성이요, 세상의 활락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는 백성이요, 거짓과 속임과 다툼과 불화로 살아가는 백성이요, 진실과 겸손을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요, 생명을 경시하고 마구 죽이는 짐승 같은 인생들이요, 안개처럼 사라질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의 가난함을 짓밟는 권력자들이요, 이러한 상황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런 광경을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이 질문에 에스겔은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만 했습니다. 물론 에스겔의 이 대답은 마른 뼈들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인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황당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명령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까 봐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2번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은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5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6절에서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서 생기가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은 절대적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이며 거짓이 아니며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 원문으로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처음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 바람 또는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섞지 말고 간증이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말고 다른 행사로 설교를 대신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전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한정된 지식,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존하여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에스겔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대언이란 대신 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대언했더니 어떤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며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상상이나 했겠는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놀랍고 머리털이 빳빳이 일어서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오줌을 사거나 그 자리에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골짜기를 온통 뒤덮은 뼈들이 움직여 서로 다른 뼈들과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오르고 가죽이 몸을 덮었지만 아직 그 뼈들에게는 무엇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는 죽은 육체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힘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말라 빠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주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군명들이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만드는 회복의 주인이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골짜기마다 널려있는 마른 뼈들 속에 휩쓸려 둥지를 틀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코로나 진원지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게 하지 말고 교회 문을 닫게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교회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요?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죽었거나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기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안겨주실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언약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선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37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힘이 한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자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주권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다시금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고국 이스라엘엔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제사와 절기를 지켰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나고 가슴이 뛰고 찬양이 터져나온 순간이 아닌가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다듬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7장 23절과 27절에서 반복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들의 소유가 되고 생명의 문천이 되며 안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풍요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관하는 한국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일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